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7일 동안 또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이다. 그리고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요게벳이 언약 전달을 생명처럼 여겼을 때 모세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누가 서든지 간에 오늘도 말씀을 반드시 이 자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쭉 묵상하고 14장 말씀 거기에서 결론을 딱 맺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도받으면 정말 내가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대로 나의 주인으로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이런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이다. 어둠이요. 다 덮여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 공허, 흑암에 덮여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함께 사는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왜냐?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빛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빛을 받으셨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받아. 아무도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더 안 믿었어. 형제들도 안 믿었어. 왜냐? 예수님이 저 말구에서 예수님이 나시니까, 또 천한 동네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냐 하면서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바리새인도 안 믿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비된 사람은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비되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아는 말씀이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서 28절 막바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 누구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셨는데 5가지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해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워라.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라.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안에서는 정복되어진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복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되고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신 것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뭐냐? 하나님 모르면 개인 문제가 온다. 개인 문제가 와요. 이 세상 문제는 개인 문제잖아요. 복음 모르면 개인이 문제가 와요. 어둠이요, 개인을 딱 붙잡고 하나님 떠나 있죠. 죄 가운데 빠져 있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죠. 하나님 모르죠. 어둠에 잡힐 수가 없어. 개인 문제가 와요. 그죠? 그래서 이 어둠에 잡혀 있고 혼돈, 공허, 흑암에 개인의 영적인 문제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열려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가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반드시 가정의 문제. 요즘 가정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가정 문제가 와요. 왜냐? 인생이 모자라. 그래서 가정이 언제 회복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저절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레위 가정, 레위 여자. 지난번 우리가 언약 잡았잖아요. 언약 잡은 가정. 거기에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막 표현 안 해도 알잖아요.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가정에 문제가 온다니까. 처음에는 막 행복하게 살다 그게 안 된다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뭐냐?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은 뭐냐?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한 거야. 예수님이 안 믿어진 거야.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어. 참 솔직한 사람이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접근했느냐? 당신은 주인입니다.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 그랬다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됐다. 성령이 임할 때 구원받아. 근데 못 알아들어. 왜냐? 종교 생활이야.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밤중에 자기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났음을 인정하고 어느 날 이 니고데모 속에도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잖아요. 종교 생활은 답이 없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잖아요. 그죠?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자기는 종교를 믿습니다. 근데 종교는 틀린 길이라니까요. 복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해요. 요한복음 4장은 뭐냐? 사마리아가 뭐냐? 우상 섬기던 지역이에요. 혼혈족을 섬기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우상 동네예요. 우상 동네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어느 정도 능력이냐? 남편이 5이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없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 여러분 복음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질병이 와. 베세대 목가에서 막 38년 된 병자가 있고 예수님 만난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질병이에요. 이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데도요. 그 병도 수만 가지잖아요. 그죠? 수만 가지잖아요. 원인 모를 질병. 38년 된 뭡니까? 병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영혼이 고침받고 마음 생각도 고침받고 우리 육신도 치유받고 우리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요한복음 6장 부류들이 참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니까. 베세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냐? 기복적인 복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요 막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막 잠자는 사람도 깨가지고 아멘 했었고 막 복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5,000명을 먹이니까 그 기적 보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따라 붙었다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는다니까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그 예수님 따라가면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막 또 이상한 얘기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동 안 받고 제자만 나중에 남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아멘.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불신자 가정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예수님이 복이지만 그래도 뭐 가정에 좀 뭐가 좀 있고 뭐가 좀 인생이 좀 풀리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나온다.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다. 요한복음 7장에는 뭐냐? 세상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운 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세상 아는 게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세상 아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 쉽게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 그냥 믿어지더라니까. 너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니까 예수님 복음이 그냥 받아들여지던데요. 저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뭐냐?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기가 태어난데 소경이야.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자녀 문제 계속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은 목마른 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목자를 찾는데 참 목자가 없어.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주위에 자꾸 막 사기꾼 붙고 막 강도 붙고 막 붙는 거야. 막 이상한 사람 붙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세상 살면서요 다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상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 사기꾼 만나고 막 날강도 만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남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오히려 남을 도와주지. 남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힘들면요 정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뭐가 나오냐?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복음 모르면. 그게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개인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오고 자녀에게 문제 오고 이 세상에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질병 문제 오고 모든 문제 온다. 우리가 12가지 문제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보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 중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왜냐,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도 문제에 빠진 사람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리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 내가 누굴 만나라 하죠. 서투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극답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복음도 이게 언약 전달,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걸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면은 굉장한 걸 발견해요. 빛을 한번 발해보면은 굉장히 내가 믿음이요 다 생긴다니까. 불신자든지 널 가까운 가정 계속 복음 전달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구나. 아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복음 안에 답에 있음을 결론으로 딱 맺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너희들이 찾던 그 길이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찾던 그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던 진리다. 지금도 진리를 못 찾아가지고 산으로 들로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답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다? 밖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제목,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내 안에 계셔 주인 되셔서.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이 잘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 길을 열어주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그래 요즘 사람들이 막 삼위일체 가지고 변론하잖아요. 뭐 아버지 아들 뭐 누가 맞냐 말이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야기해 보세요. 끝 안 납니다.
삼위일체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변론으로 끝나지 끝 안 나요. 신학교 때 막 그거 변론해가지고 끝이 안 나더라니까. 그때 나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랬지. 친구들은 막 변론하더라고. 나는 거기 안 끼들어가지고 나는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나는 그 저 복잡한 거 못해. 그냥 믿어지는데 뭐. 아멘. 네. 믿어지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게 믿어지는데 뭐. 믿어지는데 뭐.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았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 이걸 누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직장 나가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으로 다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내가 힘을 얻으면 직장생활 어렵지 않지요. 예수님 안에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학교 가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 힘이 없이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 살려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 좀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일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일하도록. 내가 막 염려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막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 그래 네가 다 해봐라. 그럼 네가 네가 다 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도록. 아멘. 그게 평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도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자식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남편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학업도 주님 앞에 맡기고 경상도 말로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렇지?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그래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 죽은 자 살리려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자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아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세 가지 결론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갈라디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복음의 결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하시겠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게 오신 분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 이거 믿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오늘도 살고 계시는구나.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평안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전능자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알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가정일 열심히 하다가, 육신적인 일 열심히 하다가 마음 다 빼앗기고 살다 결국 이제는 요단강 그때 건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일 계속 하다가, 가정일 마음 다 빼앗기다가, 세상 일 다 마음 생각 다 빼앗기다가 이제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게 보니까 갈 때가 됐네. 네, 갈 때가 됐어.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면은 예수님이 뭐 바다는 주시겠지만, 그죠?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좀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뭐냐? 결국은 생명운동 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생명 얻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나만 천국 가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영적인 욕심이잖아.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불신자 친구도 종교생활 하지 않고 우상 안 섬기고 같이 생명 얻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라니까요. 생명운동. 정말 내가 복음 주고 정확하게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 사람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냐. 최고의 축복이 아니야. 어떤 대학생이요, 이제 자기는 4년 동안 대학 4년 다니면서 그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내가 대학 졸업할 동안 저 친구가 복음 받더라. 근데 끝까지 영접을 안 하더래. 복음 안 받고 영접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이제 뭐 그 친구를 이제 그 대학 그 페스티벌 초청을 한 거야. 초청을 다 꼬아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야. 얘 대학 졸업이야. 그런데요, 딱 메시지 딱 들으더니요,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영접을 하더라네요.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집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강단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흑암이 어둠이 덮다니까. 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 현장에 대부분 만난 사람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으로 다 치유가 됐잖아요.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돼.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자기는 안 지려고 했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나중에 제자가 됐다니까. 제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약속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을 좀 보내세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아멘. 실제 기도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어둠에 있지 않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 숭배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며 종교 생활하던 자리에서, 원인 모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최고로 행복해지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세상,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저들 안에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사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 현장의 빛을 발하는 생명 살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우리 아이들 섬기는 교사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사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언약 전달하는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가정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증인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